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우암교회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우리 우암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인정받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총회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그것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우암교회에 대한 칭찬, 축복 일변도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우암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돼서 교단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니 감사합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되니 감사합니다. 배울 것이 많은 교회가 되니 감사합니다. 앞서 나가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좀 우쭐한 마음도 있어요. 뿌듯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우암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100여 명 되는 교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 우리 우암교회 인물을 만드는 교회, 인물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37년 동안 오직 교육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우암교회도 우리 우암교회도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신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목소리를 높이면 그렇지 않아도 약한 교인들이 시험 듭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분위기는 흉흉해집니다. 참고 또 참고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웃음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온유라는 이름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단에서 인정받는 교회,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실망해서 돌아가지 않는 교회,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교회, 당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목소리를 낮추고 나는 사라져도 좋으니 나의 모든 열정, 땀, 헌신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전 우리 라병렬 장로님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암 가족들, 100년 역사에 언제 합류하셨던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교회장으로 드렸습니다. 약식이긴 하지만 교회장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새삼스러운 생각입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로구나. 사람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성가대 대장으로서, 그때는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집에다가 다 성가대원들 모시고 주일학교 선생들 모시고 밥을 하고, 때로는 국수를 끓이고, 때로는 여름이면 여름 성약, 때로는 수박을 쪼개서 나누어 주면서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대접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기억들, 그 이재인 권사님의 수고를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지금 그때 제잘거리며 교회 마당을 뛰놀던 소년, 소녀들은 이제 흰머리 소년, 소녀들이 되었지만 그 아름다운 기억을 영원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 앞자리에서 빨간 큰 성경책 들고 기도하시던 모습,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섬기시던 그 모습, 목소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 나라만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물려주기 위한, 당당한 교회를 넘겨주기 위한 그 헌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나중에
한 세상 다 하여서 돌아가는 길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수많은 추억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 따뜻했던 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가 그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어두운 시대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우리 총회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총회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읽어요.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 이것을 라틴어로 썼어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테네브라스, 어둠이 지나가면 룩스, 빛이 올 것입니다. 비타, 생명, 레미디움,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메레, 회복. 의욕을 잃었다면 의욕을 회복하고, 꿈을 잃었다면 꿈을 회복하고, 웃음을 잃었다면 웃음을 회복하고, 삶의 용기를 잃었다면 용기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이번 총회의 주제로 앞으로 1년 동안 나눌 것입니다. 그 주제의 본문으로 오늘 두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미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막 비웃어요.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믿음이 다 헛것 아니냐라고 비웃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외칩니다. 대적들이여, 내가 망했다고 그렇게 좋아할 것 아니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언자 미가는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대, 외적의 침입, 경제적인 문제, 자영업자들의 탄식,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발흥,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대적들이 또한 우리 신앙인들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서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죄가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시행착오도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교단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끌어주세요.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나눠주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부터 윗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힘듭니다. 사울 바울도 지치고 사도 바울도 탈진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 곳곳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탈진했는지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 헬라 원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기저마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현재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웃을 날, 감사할 날, 찬양한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암 가족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내려갈 줄 알았더니 웬일로 3,000명을 또 넘어가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자영업자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덮어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을날을 맞으면서 제가 시를 한 편을 읽었는데요, 김용택 시인이 쓴 시예요.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시이기도 하지만 왠지 가슴을 찌르는 데가 있었어요. 윗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고 밑에 부분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도 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괄호 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도 죄스러운 모습을 통째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터이지요. 그분이 당신입니다. 괄호 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영원하신 주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그런 당신의 사랑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99가지가 나쁜 점만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한 점 가능성이 모든 것을 능가하리라는 것을 나는 세상 끝까지 믿을래요. 믿을 거예요. 내 옆에 계시는 분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나는 믿을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모두가 다 아름답다는 것을 나는 믿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우암교를 통하여 또 새로운 영광의 미래를 펼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한국교회 숙제가 변화와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와 성숙을 우리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변화하게 해주세요. 점점 발전하게 해주세요. 리노베이션하게 해주세요. 신앙도 새로워지고 표정도 새로워지고 눈빛도 새로워지고 지식도 새로워지고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표정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프로그레스 성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이만큼 믿고 살아왔는데 내 언어 한마디가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숙한 언어, 성숙한 사고방식, 성숙한 대인관계, 변화와 성숙을 붙잡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한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즐거운 상상을 해요. 나중 우리 우암교회가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목사님 강사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모여온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주제는 영원한 주제, 변화와 성숙.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우암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평안한 교회,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드셨나요? 초신자들이 와도 시험 들지 않고 오래 믿은 교인들이 와도 마음에 감탄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러면 우리 우암 가족들이 강사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국에 생방송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고난도 갈등도 문제도 수많은 세월을 지나갔으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고 자아를 내려놓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했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암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전하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존경받는 교회, 배우고 싶은 교회, 배우고 싶은 교인들이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치유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여러분 이 가사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네,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작사하신 하버갈 여사님이 계세요. 이 하버갈 여사님은 우리가 은혜 받는 찬송 굉장히 많이 작사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봉헌송으로 드리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뭐죠? 불평하며 원망하며 찡찡거리며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소서. 불평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짜증 못 내서 짜증 안 내는 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찬송만 하게 하소서. 하버갈 여사님의 작사는 다 간증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오직 예수. 하버갈 여사님의 작사는 간증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고자 하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영어 가사를 보면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사도 자세히 다 번역해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기 전에 좀 넣어보았는데요, 원어 가사를 조금 집어넣었는데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이런 치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름 후에 어둠, gain after loss,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 고통 후에 강함, 방황 후에 안식, home after wandering.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늘 방황하는 우리에게 내 품으로 와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자. 눈물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애매함 후에, 혼미함 후에 보임이 있어요. Sight after mystery. 주님, 내 인생이 미스터리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after mystery, 미스터리 같은 인생 그 후에 눈을 밝게 하셔서 생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Love after loneliness.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너무나도 외로워요. 가을 낙엽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서걱거려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가장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시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하셔서 다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